정이고 두 번째는 세번역인데 우리 두 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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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자유를 목숨을 위하여 입었으나, 목숨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러나 땅 자유로 자유를 자유로 육체의 육체의 힘을 삼지 길을 삼지 말고 말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분노를 서로 달아. 분노를 달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형제들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러분을 부르셔서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은 자유를 육체의 육체의 욕망을 욕망을 만족스러운 진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서로 서로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아멘. 네, 7월 4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독립기념일이죠. 굉장히 인류사적인 날이고, 어, 이번 7월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은 둘째 주 수요일 정보보호의 날이 있고요. 14일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있고요. 다 같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날들입니다. 17일에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어, 재헌절이 있습니다. 24일은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이 있었던 날이고요. 27일은 정전협정,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정전에 반대했습니다. 왜냐? 북한을 회복시키고 북한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 우리의 국민들을 어,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것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27일 정전 협정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은 우리가 구해낼 테니 어, 미안하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이 잊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날을 기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준 유엔에 대한 그런 감사를 어, 이, 잊지 않기 위해서 유엔군 참전의 날, 그래서 유엔의 날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7월 기억해야 될 그런 날들입니다. 먼저 제가 요즘에 이런 아주 엄혹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악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날들을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누구 강점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저는 강점기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지금은 진짜 강점기라는 말을 딱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이 한국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지금 있고 어, 어둠 가운데 지금 다니고 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밑에는 한국인들의 독립 정신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놀라운 인류사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끌어 왔지만 그중에 그림자가 있다면 독립과 건국 또 국가 주도형 발전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들의 주도적 성취가 미비하고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 큰 지금 결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대사에서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죠. 물론 독립을 운동을 열심히 하신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방과 독립은 연합국, 특히 미국의 승리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었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유엔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나라를 절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단지 우리 내전이 아니었고 국제전이었고 냉전 시대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서방에 편입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또 지금도 어쩌면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즉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던 때에는 국가 중심의 경제 개발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즉 개인이 아닌 국가를 위한 희생이 미덕이 되던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때처럼 열심히 일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시기에 우리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또 이 아들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나가서 오랜 기간 그렇게 사막 가운데에서 고생하셨던 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았던 모든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산업화를 이뤄내놓은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어떠한 것보다는 집단,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가 우선시되었고 사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이후 소위 민주화 시대, 정말 민주화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물론 개인의 인권 신장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성공과 성취에 집중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 정부가 많이 희석되면서 급속하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었고 성공은 오직 개인의 성공에 집중하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교회 모든 부분이 이기적인 성공에 집중함으로써 오늘의 이런 엄혹한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책임지고 도움을 주고 서로 간에 책임지는 그런 거룩한 개인이 아니라 이기적인 개인의 뿔뿔이 그냥 모여 있다가 흩어지는 정류장에 모여 있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어떤 집단화가 된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주제가 좀 이상했죠? 자유로운 개인. 사실은 이 부분은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대한민국 이야기의 첫 번째 챕터 주제의 이름입니다. 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개인에 대한 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것으로 이 아침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순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인과 사회, 여기에 자유로운 개인이 한 주제이고 경제생활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전 사회,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 다음에 또 이 80년대 이후 앞으로 나아갈 길, 부록 이렇게 이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권고할 만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개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의 등장,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개인주의는 사실은 보편적인 용어인데 이 용어는 유럽에서 19세기 전반에나 나타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경향성은 서양 사회에서조차 최근의 일이고 사실 한국인들이 아직까지 이 개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소한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나 개인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여러분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일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과연 나는 누군가? 내 이름인가? 최규영인가? 여러 이름들을 댈 수 있지만은 같은 이름이라도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 쌍둥이라도 또 태어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나는 현재의 세계에서도 또 인류 전체 역사에서도 유일한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존재, 독특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개인들, 특별한 존재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곳이 곧 우리의 사회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우리 데카르트,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개인의 본질임을 잘 나타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개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생각은 가족, 부부 간에서 뭐 물론 그렇고 친한 친구들 간의 생각도 나와 항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마다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강요받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사상과 양심의 자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의 핵심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모여있는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에서 모두 자기마다 내가 다 옳다고 우긴다면 당연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좋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 기반입니다. 즉, 나의 자유를 인정받고 있고 자유를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동등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존엄한 존재라면 자유로운 존재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중받으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독특한 사람들, 유일한 사람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생각을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훌륭한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내 생각이 틀렸을 때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고칠 수 있어야만 자신도 바라지고 또 이 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린 보통 개인주의 하면 자신의 이익을만을 앞세우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것하고 비슷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 이기주의에서는 이기란 말은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해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죠. 누구나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로운 것을 좋아하고 해로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도 아니지만 또한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기주의는 이 남을 해를 끼치는 것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바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서로 구별되는 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그 행동의 동기가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기주의는 자신만을 위한 행동의 동기만으로 구성됨으로써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비이기적인 동기도 포함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서구 사회에서는 19세기 초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완전 이기적인 동기를 너무 많이 포함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통 사회에서도 개인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타심이 중심된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개성이 발산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래서 개인들은 활기찰 수 없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체에 맞출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발전하자 사회 전체가 윤택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이따 후반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 사회, 근대에 들어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자. 그것이 더 이상 이제 비난받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자 모두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덕분에 사회는 번화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성장하게 된 까닭을 어, 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자율적 존재로서 내가 주인이 되는 존재로서 개인의 소중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곧 자기 자신이 자율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내가 존엄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엄한 존재여야 한다는 평등 사상도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되는 정치 질서가 발전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시장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엄한 존재여야 된다. 우리나라에는 5천만 명의 존엄한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북한 같은 데는 단 한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전혀 없는 사회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이것이 김정일이가 이야기했던 그런 구호인데 이거를 여전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조선인들이 많다는 것. 그것도 정치인 중에 많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개인들은 자유와 함께 책임을 똑같이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이건 자유가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사회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셋째,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면 누구에게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책임지는 개인들이죠. 그 사람들만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약속은 그 기초가 되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주로 사회 규범, 도덕, 관습, 법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 권리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은 상호 간의 약속을 지킬 때만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로운 사회에서 상호 신뢰와 배려 속에서 자유롭게 맺은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사기라고 하죠, 사기. 우리나라는 사기가 일본에 비해서 사기죄가 30배가, 아니 300배가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사회인 거죠. 약속은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그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끼리 무엇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자, 무엇을 어떻게 하자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법과 같은 것들입니다. 모두 약속에 뿌리를 두고 발전된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신뢰도가 높은 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회 규범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에 반드시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겠죠. 저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투게 되는 경우에 사회 규범이 없다면 오직 이 육체적인 힘, 폭력을 가진 자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규범이 단단히 잡혀 있고 기준이 그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아주 잘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중재하고 해결을 보면 되고 또 심한 때에는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법이 있는 이유이죠. 그래서 사회 규범이나 법이 잘 서 있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집단의 행동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잘 서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사회는 안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법이 무너져 있으면 법 위에 사람이 있다면 법보다 짐이 국가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어, 그 그런 법이 오늘날에도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죠. 그 한 사람, 한 인간들, 한 집단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사회인가? 그런 사회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합의된 사회 규범을 지키며 다 함께 힘껏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인데 그것이 법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법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생각을 겉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합니다. 개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독특한 대로 유일한 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말로써, 글로써, 그림으로, 조각으로, 노래로, 연주로,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또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카톡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데 카톡을 잘못하면 이거 뭐 어디 민주경찰서에 그게 진짜 민주경찰서일까요? 고발하고 금지시키고 이것은 사실상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법에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아닌 것이죠.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언론과 출판이죠.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이 제대로 갖춰진 있는가? 그런 출판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또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중심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집회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모임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결사의 자유가 포함이 됩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소리 높여 외칠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양심과 또한 사상의 자유의 전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며 내 생각에서 부족하거나 틀린 점을 깨닫고 남들의 더 좋은 생각을 또 알아듣기도 하는 그러한 사회가 발전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진보 사회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진보란 말을 붙였어도 다 거짓 진보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책의 내용이고 제가 몇 마디 더 붙인 것들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개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고대로부터 유일하게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내가 남자인 것이, 내가 여자인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개인은 존귀한 것이고 이 짐승과 구분된 것이고 존엄한 존재이다라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 첫 번째로 주셨던 그 복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서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사람들은 각 개인들은 운명, 집단에 묶인 존재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시고 계속 그렇게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선악과도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복과 화와 생명, 죽음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런데 너는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선포함으로써 죄의 책임은 집단이 아니다. 개인입니다. 개인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도 물었고 사돈의 8천까지 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세습죄입니다. 세습, 어, 연자죄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자죄. 그 연자죄를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존엄한 존재로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로 책임을 지는 자로 그렇게 이미 만드셨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최초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도 개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믿음과 그 결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교회에 소속해 있거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믿음은 공동체의 소산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 결단과 고백은 개인의 문제인 것이죠. 개인입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개인의 고유한 은사와 그 사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 그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개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발견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눈이 밝아졌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공동체 중심이었고 개인은 단지 집단의 일부였으며 개인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눈이 띄어진 분들을 통해서 우리 각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며 책임 있는 인격체로서 자율적, 도덕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하여 왔습니다. 그 후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중세,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신앙의 개인화, 성경 해석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크게 빛을 보게 되었고, 이제는 각 개인이 교회가 아닌, 신부님이 아닌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이루어져 나갔던 계몽주의 사회를 통해서 자기 결정권이 강화가 됐고, 특별히 미국 이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법과 권리의 주체로서 개개인들이 등장했고, 드디어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는 오늘날의 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살았던 400년, 300 몇십 년에서 400 몇십 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주께서 내 속에서 나보다 더 깊이 계시며 내 위에서 나보다 더 높이 계십니다. 주님을 찾을 때까지는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하셨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내면과 깊은 초월의 세계 모두를 아우르시는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통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개인으로서의 자기 성찰적인 개인이 있다는 그 개념을 그 이후 중세와 또 종교 개혁기에 이르기까지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이 영향력을 이 책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분의 고백록을 읽고서 참회록을 읽고서 깨어난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 성경 시대를 같이 살았던 고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나 훨씬 그 이전이겠네요. 이 이집트라든지 유교, 힌두교, 불교의 세계관은 개인이 없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와 그 질서와 그 공동체 구조 안에 관계를 중시했을 따름입니다. 유교에서 개인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죠. 부자 유친, 부부 유별, 뭐 그런 이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주장하지 못하죠. 불교에서의 개인 자아는 환상이며 무아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힌두교에서의 자아는 브라만의 일부이고 윤회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자아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시민권이나 계급, 오직 이 위의 계급만이 존재 자체를 결정하고 나머지 전체 하인들이라든지 노예들은 가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유일하게 성경만이 각 개개인의 고유함과 또 독특함을 인정하는 그런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의 발견은 어떤 영향들을 주었을까? 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인간 존재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관점이 출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시작해서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같은 근대 시민혁명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치 체계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입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발전하며 왕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이 주권의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사실 그냥 얻은 것이 아니죠. 피로써 얻었습니다. 아주 오랜 전쟁 가운데 개개인들이 주권의 주체로서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개개인의 주권이 그저 받았기 때문에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값을 제대로 매기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든지 인권선언이라든지 보통선거제, 즉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참정권은 모두 개인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헌법과 인권선언, 보통선거제는 모두 개인을 전제로 하는데 이 헌법은 어떻게 개인과 연관되는가? 헌법은 우리가 국가 최고의 법이고 국가 권력보다 먼저 존재하는 개인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은 이런 권리를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인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하고 보장해야 될 책임을 지닌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의 국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면서 집단이나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권리의 주체로서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선언, Human Rights Declaration은 중요한 게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었고 특별히 1948년 인권선언은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선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 권리는 국적, 성별, 종교, 계급과 무관하게 각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인권은 공동체나 국가의 허락, 소속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천부인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선거, 즉 참정권은 모든 성인, 각 개개인에게 동등한 하나씩의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단순한 인구 수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주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누구도 성별, 계급, 학력, 재산, 종교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방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개개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권력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면 그것은 사기 권력이고 그러한 정권은 그, 그 정권의 정당성을 잃는 것이고 그러한 정권이 자리를 잡고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건 강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됐고 개인들이 힘써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자신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면 계속 구두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니면 조합, 길드 중심의 경제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교환하고 할 수 있는 시장 경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개인의 노동력과 재산권이 강조되었고 자유로운 노동자 개념이 형성했기 때문에 자유계약이 있을 수 있었고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사회이죠. 모든 것이 국가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땅은 국가의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엉터리죠. 바보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은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 맞기 때문에 땅은 당의 것이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그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들이 가득하게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회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출현함에 따라서 경제적인 계층 이동 가능성이 열렸고 기업가 정신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그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출신 배경, 가문보다는 능력, 근면, 창의성이 중시되고 개인의 도전과 혁신이 추앙받는 기업가 정신이 발달함으로써 전체 그 국가,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 구조로서도 신분제가 해체되고 평등한 시민 의식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존엄하다는 그런 개념은 결국 신분에 따른 계급의 정당성을 완전히 약화시켰고 신분제로부터 법 앞에 평등한 시민사회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출생이 아닌 자율성과 능력에 의해 평가받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계약론과 같은 그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된다. 즉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 일부를 양도하고 서로 간의 계약을 통해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계약론이 크게 각광받음으로써 자율적 개인들이 계약에 의한 계약 공동체를 형성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개인은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공동체의 권위는 개인의 동의에서만 유래합니다. 그래서 즉 개인의 보통 투표를 통해서 자유투표, 비밀투표를 통해서만 공동체의 권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작된 그런 선거라면 그것은 공동체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많이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이전에는 제일의 국가 질서 유지 신분 역할 수행회로부터 개인의 전인적인 발달이 중요하다. 그래서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등이 개개인, 아동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주도의 의무 교육이 확산되었고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개인의 발전,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발견과 더불어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종교에 있어서도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그것이 개인화가 됨으로써 종교의 개인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 전통을에서 벗어남으로써 세속화와 진리의 상대화, 다원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이때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추구해야 되고 공적인 신앙의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백성으로 연결되어야 할 부단한 과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아까 데카르트 이야기했죠. 칸트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자율적 존재로이다. 우리가 어떤 수단이 아니다. 수단으로 누군가를 다룬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목적으로서 우리는 존재한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각 개인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다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인간들이 벗어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어려운 점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죠. 개인의 발견과 그 영향들의 는 결국 이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사실 개인이 발견되기 시작되었는데, 중세 공동체적 권위적 질서에서 근대의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질서로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평등 권리 책임 자율성이라는 현대사회의 핵심 가치를 낳았으며 오늘날의 법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투머치 개인주의의 과잉은 공동체의 해체, 고립, 소외, 이기주의와 같은 새로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원인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 양심과 자유의 주체인 개인으로 보는 관점은 유대 기독교 세계관이 서구 문명에 준 가장 핵심적인 유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서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자유인으로 서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나의 길을 걸으라, 완전한 길을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리쿠니, 내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서는 자유인, 그러나 거룩하게 사는 자로서 저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개인은 자율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양심을 따르는 자입니다. 개인은 자기 실현을 최우선에 두지만 우리는 자기 실현을 넘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개인들은 사회적 계약만 지키면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마지막 6장 8절을 읽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킴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미슈파팀을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헷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심으로 거룩한 개인으로, 존귀한 개개인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저희 배와 욕망을 저희의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한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